네, 오늘 저는 로마서 6장 6절로 8절의 말씀, 6절과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로 살아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실 때 순복음의 영성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나를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의 목소리로 한번 그 은혜의 깊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런 영성으로 나아가는 우리 여주순복음 안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고난 중에 기도하고 또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도하십니까? 즐거울 때 찬양하십니까? 네, 그 순복음의 영성이 방금 뜨거웠는데 살짝 식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고난 중에 기도하십니까? 즐거움 가운데 찬송하십니까? 아멘. 그 믿음이 우리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와 관점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권사님들과 대화를 하거나 또 집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모든 게 감사합니다. 가다가 넘어져도 감사, 다쳐도 감사, 또 신방 가서 만나봤더니 뭐 다리가 부러지고 뭐 까지고 그러셨어요. 근데도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의 마음의 관점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의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틀어주시죠.
노아 선교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가 누구길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면서까지 그분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까? 함께 예수님은 누구신가 느리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아멘. 우리 이와 같은 예수님 믿으시죠? 믿으시는 분만 아멘.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의 예배가 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내 생에 드리는 마지막 예배같이 오늘의 예배와 모든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중심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1대지 말씀이었고요. 예수로 예배하는 교회라는 1대지 말씀이었습니다. 예배라는 게 무엇입니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인간의 응답이 만나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배란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 영화로우심에 대해서 나 자신의 모두를 들여서 예를 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모든 삶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치셨으므로 예수님의 삶 자체가 가장 훌륭한 예배인 것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는 아주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통로이자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는 숨쉬고 밥을 먹듯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자 즐거움이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녹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수많은 민족보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가 더 강력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기도하는 한 사람에 의해 시작되었고 기도하는 한 사람에 의해 부흥되었고 기도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넉스는 스코틀랜드의 피해 여왕 메리와 투쟁하면서 신학의 자유를 실제로 쟁취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음도 불사하며 오롯이 개혁을 향한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그가 장로교회 창시자인 존 칼빈과 함께 제네바에 있을 때 스코틀랜드 교회 개혁에 앞장서 달라며 그의 동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아듣고 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오 하나님 안산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 하나님,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로 돌아와 메리 여왕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창녀다. 교리든 관습이든 온갖 영적인 간음으로 더럽혀져 있다. 만약 회개치 않으면 교황도 왕도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포대로 여왕은 중병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를 옥에서 풀어주면서 그 여왕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녹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할 수 있고 온 열방과 민족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생명을 살립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기도의 응답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몰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그냥 가볍게 지나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며 2, 3일 버텼습니다. 그런데 숨이 쉬어지지 않고 새벽에도 1시간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호흡 곤란 때문에 잠에서 깼습니다. 걱정하던 아내가 119를 불러서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첫 번째 병원에서도 호흡이 나아지지 않자 상급병원으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정신없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니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전 중환자실인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는 말하지 않고 보호자에게만 지금 되게 심각하다. 지금 폐에 염증이 90%가 차 있으니까 10%밖에 기능이 남지 않았다. 그리고 더 좋지 않으면 목에 구멍을 뚫고 마지막 시도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보호자에게 하신 겁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어도 몰랐습니다. 그냥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나중에 통화하면서 그런 사실을 알게 됐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기도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것은 제가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는 그 첫날부터 잠이 들고 그 다음날 눈을 깼을 때 정말 상쾌한 아침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게도 중환자실에서 저는 상쾌한 아침을 맞았습니다. 제 온몸에서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고 제 피가 잘 도는 것 같았고 호흡이 점차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말은 기도를 통하여서 저의 생명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있었기에 그 기도의 능력이 저에게 임했다고 간절히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고 매일매일 제 몸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를 보던 의사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경우는 없었는데 라고 하시면서 점점 제 몸이 좋아지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 병실로 옮기라고 했고 곧 저는 나올 수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오고서 알았습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보는 분들마다 목사님 위해 기도 많이 했어요. 저 많이 울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나?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어떤 분은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목사님은 젊고 아이들도 많은데 사셔야 되지 않겠냐고,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 나를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신 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기에 저는 생명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었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구나, 생명을 살리는 교회구나, 당회장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생명의 복음의 메시지가 결코 죽어있지 않고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었구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 한 명 살린 걸로만 증거 삼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기도를 통하여서 살리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되게 간단한 말씀 같지만 여러분, 호흡이라는 것이 내가 원해서 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공급해 주셔야 되고, 기도할 수 있는 영을 부어 주셔야 되고, 찬양할 수 있는 마음과 입술을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의 사전적인 정의는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는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했을 때 가야흐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 뜻은 숨을 쉰다는 것이고, 두 번째 뜻은 다시 산다, 부활한다는 뜻이고, 부흥의 세 번째 뜻은 소생하다, 생명을 회복하다, 원기를 되찾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흥이라는 것이 숫자가 늘어나거나 성도가 엄청 많거나 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수 있고 생명을 되살릴 수 있고 우리가 생기를 회복한다는 것이 부흥의 정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면서 부흥을 함께 꿈꾸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라는 곡이 있습니다. 함께 그 사랑에 매어서 기도하고 부흥을 꿈꾸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함께 잠깐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세와 세워진 질서와 정당한 가르침에 굴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를 통하여 인격적인 온화함과 부드러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버리고 낮은 데에 처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의 시작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유와 겸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겸손한 자를 통해서 소생시켜 주시는 그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7절 보겠습니다. 야훼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이 높아지는 것과 교회가 높아지는 비결은 바로 겸손함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1904년도 웨일주의 부흥 운동을 주도한 이반 로버츠라는 평범한 20대 광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글을 배웠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거룩한 열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탄광에서 휴식 시간 동안에 다른 동료들은 담배를 피우고 음담패설을 할 때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성경을 읽으며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말씀대로 살게 해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사용받게 하소서. 어느 날 기도 중에 이반 로버츠는 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초원에서 일어난 불이 영국 전체로 번진 후에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흥을 위해서 그를 사용하신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는 말씀을 전하려고 교회들을 찾아가 설교하게 해달라고 사정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설교를 듣기 위해 남아있는 사람들은 오직 교인 17명과 목사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25세의 젊은 이반 로버츠는 이들에게 단순하게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첫째,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둘째, 좋지 않은 습관을 제거하십시오. 셋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하십시오. 넷째,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가십시오. 이 네 가지였습니다. 설교 후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한 달 동안 계속되었고 30일 만에 3만 7천여 명이 회개했습니다. 5개월 만에 웨일즈 전역에서 10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습니다. 술집들과 극장들이 문을 닫았고 성령에 사로잡히는 이 부흥의 물결은 영국 전체로, 노르웨이로, 아프리카로, 그리고 조선 땅에 이르기까지 1907년 평양의 대부흥 운동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바꿔놨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어떻게 온다고요? 예수님을 닮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당회장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실함으로 나라와 교회와 모든 사람들의 부흥을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기도할 때 열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이름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의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 순복음의 뜨거운 영성으로 아멘을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를 통하여 나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첫 번째,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 인생이 형통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부흥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유와 겸손함에서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